자, 지금 우리 짧은 우리 영상을 하나 봤는데 무슨 얘기 같아요? 인생은 짧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나면은 종착역은 어디? 무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사진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지금 보면은 커다란 상선이 있어요. 배가 있고 기차가 있고 또 밥솥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성경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누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연히 생겼어요. 저절로.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어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셔요? 미쳤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사람이 만드는 걸 가지고 저절로 생겨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진화론자들은 엄청난 세월 동안에 하나하나 변화돼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으로 읽을 수 있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될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들으셨을 때 목적을 전부 다 주셨어요. 비행기 우리가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 우리가 이동하는데 쓸 수 있는 겁니다. 음식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텔레비전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고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다 계획을 다 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70억 인구가 있는데요. 이 70억 인구가 우리 동양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뭐 소련 사람들이나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해놨다면은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겁니다. 동양 사람인지 서양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 구분해 놓으셨어요. 신기하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새까맣게 좀 미안한데 좀 깜빡을 해서 좀 검게 만들었어요. 저쪽 서양 사람들은 희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좀 누렇게 만들었어요. 누렇게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구성하는 건 눈썹 2개,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얼굴 판 요거거든요. 요거 몇 개를 가지고 하나님은 70억 명을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엄청난 조각가요. 어떻게 그 4개를 가지고 몇 개를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해놓느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딱딱 저장하듯이 너는 한국, 너는 일본, 너는 인도, 너는 중국, 다 다른 사람들 모아서 딱딱딱딱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거는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생사화복도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고 봐야 돼요. 예정설에서 모든 것들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누구누구를 세상에 보낼 건지 이것도 다 계획을 해 놓으셨다는 거죠. 저도 거기까지는 크게 아직도 동감은 안 되지만은 예정설을 얘기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드셨냐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아들, 딸 낳기를 원하죠. 지금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옛날 분들은 결혼하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자식들이었잖아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도 자녀를 이 세상에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내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먹이고 재워주고 모든 거 다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거죠.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우리를 내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온갖 농작물을 다 만드셨어요. 양식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바닷속에는 고기들을 자라게 해서 우리가 그 고기를 먹게 하셨고 또 땅에는 수많은 육축들을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그 동물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만들으셨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자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셔요.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하고 나하고 완전히
의절해가지고 서로 관계가 없어. 주고받는 말도 없고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 자식은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그 자녀도 하나님한테 전혀 의미가 없듯이 그 자식은 자기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과 연결돼 있을 때 그 뿌리가 있게 되고 내 삶이 의미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내 삶은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식을 낳는데 내 자식이니까 우리는 그 애를 그 갓난아기부터 전부 다 젖먹이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요. 돈 받고 하나요? 다 공짜. 다 그냥 무료로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전부 다 주시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마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분명히 그 목적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전부 다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애를 쓰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인생은 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해서 돈을 벌은들 세상에서 좀 성공을 한들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과의 그 연결을 가지고 있을 때 나의 정체성을 알듯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굴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지?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인생이 뭘까? 내가 왜 이 세상에 왔지? 그래서 그때 제가 내놨던 결론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때였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놨느냐? 인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다. 알 수가 없는 거다. Life is the question. 제가 이 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만들어내고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 말을 한 줄 알았더니 딴 사람이 그 말을 이미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닷가에 가서 인생을 고민하다가 What is the life? 그렇게 모래에다가 써놨는데 파도가 와서 딱 치면서 몰려면서 글자들을 다 지워버리고 물음표 하나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딱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 인생은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저는 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확연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도 저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저는 거기에 대한 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인정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그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제 인생은 정말 가치 있게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려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그 목적, 하나님이 저한테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제가 이루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뭐 엄청난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계에
조그만 나사 하나의 역할만이라도 내가 하고서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 나사 역할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그 목적에 맞게끔만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책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우리가 공부해낼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깨달으면은 내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참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에요. 그 값지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목적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날 그 가치를 주셨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자기의 생명을 끊어요?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40번에 우리가 이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정체를 분명히 우리가 찾아나가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우연의 삶이 아니다. 내 인생은 절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할 점 시작. 나는 우연의 선물이 아니다. 한 번 더. 나는 우연의 선물이 아니다.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생겨가지고 이렇게 진짜 우주보다도 신비한 이런 인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지금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이 약 100조 개가 있다고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100조 개, 100조 원만 해도 까무러칠 정도로 많죠. 근데 100조 개 정도가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갖고 있는 세포가 약 100조 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하고 우리는 거의 같은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외울 말씀 한번 이사야 4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느니라. 누가 만드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애초부터 만드신 거, 그를 우리 부모의 몸을 빌려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주 귀한 존재라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격, 배경, 그리고 외모 가운데 내가 받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내 인생 비관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생 힘들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소중한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에 맞게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그 연결선을 끊지 말라는 것. 항상 자식들이 부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멀리 있어도 우리가 연결하듯이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대화, 통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은 너무너무 기쁘고 가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공부했습니다.